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구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0년 9월 20날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이 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 나른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 뵌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교회를 바로 앞에 두고서도 예배되지 못하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도 많이 괴롭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교단이 합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운전 금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제 교회 의자, 문고리, 계단에 손잡이 등을 소독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성전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릴 것 생각하니 설레고 두근거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두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구약성경 미가서를 통해 선회받고자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와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이죠. 아벨은 자기도 왕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죽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예배 드린 사람과 그 제물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기도 하시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에도 그런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에서 모여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되어 교회가 문 닫게 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의 몸과 생명까지 위협하니까 당분간만 비대면도 드리자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어느 쪽이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따질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구원 받았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할 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간 얘기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릴 것인가를
잘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오늘 미가서 6장 7절은 그렇게 말하죠. 미가란 단어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 기원전 7세기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지만 미가는 가난한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국을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간략했고 주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로 소명받은 미가는 억압받는 소외된 백성들 입장에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강력히 경고한 것입니다. 미가는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지만 후반부에서 빛나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는 장차 도리할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유다의 궁극적인 회복을 선포하면서 남은 자들의 심령 속에 메시아의 소망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합니다. 나에게 예배할 때 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는 곳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느니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오직 나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가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소망을 두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6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년 된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당시 1년 된 수송아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예물이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1000마리의 순양이나 10,000마리의 기름을 가지고 엄청난 기름을 가지고 기뻐하실까? 기록상으로 볼 때 수천의 동물 제사를 바친 사람은 오직 솔로몬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드린 예물은 자그마치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양의 희생제물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맏아들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기뻐하실까? 실제로 가나안 종교는 아들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타산의 엘은 자기에게 빌어서 얻은 것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짐승이나 곡식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 일도 있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이런 일들은 명백히 금지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런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 제물로 바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송아지로 번제를 드려도 수천 수만 마리 양을 드려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아들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나쁜 짓을 밥 먹지 하면서도 금덩어리 바친다고 못 본 자십니까? 수천만 원의 헌금 드린다고 네가 많이 바쳤으니 용서해 줄게 하십니까? 이방신들 섬기는 것처럼 자기 아들 바친다고 너의 정성이 많거나 네 죄 용서해 줄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뇌물이 약한 탐관오리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제사나 헌신 없는 제물나 믿음 없는 예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믿음 있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나십니다. 성령 인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레신 피의 공로를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취임식 날 미가서 6장 8절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이를 지키려고 노력해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 사랑도 받지 못한 양치기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 삼아 주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의식이나 예물이나 다른 것이 틀에 박힌 것이 형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 보시고 하십니다. 저희가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시고 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로 정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분배의 정의가 있다. 각 사람에게 그 공적과 기능과 노력에 따라서 공평히 나누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 보상의 정의가 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 주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정의는 의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전반의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 우상 숭배와 인신매매, 사기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도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약한 자를 학대하고 남을 속이고 부녀와 아이들 가정에서 내쫓아내고 거짓 저울로 매매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 바친 것이 무슨 하나님 사랑입니까? 그 시대의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종교적 타락이었습니다. 사회적 타락에 종교까지 타락했습니다. 요담 왕은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회개하지 않은 유다의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제사장이 물질을 탐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거짓 예언했습니다. 더구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자기 아들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의와 종교적 부패 와중에서 미가 선지자는 바른 삶 정의를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해. 나라가 망한다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의롭게 살아 외쳤습니다. 미가 예언처럼 나라가 그대로
아수르에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제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한 모든 예배와 경건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 팀 켈러는 최근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을 뽑혔습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삶은 정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독재에 아부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본 일, 정의를 실천하는데 소홀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다면 결코 절대로 천국 못 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보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정의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하고 정의롭고 살아서 그때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세물결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하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 충성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불쌍여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헤세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기 백성들도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 자비와 사랑을 불쌍히 용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사랑과 배려, 약자에 대한 관심, 용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한 헤세드입니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 해답은 사랑과 긍휼, 헤세드 사랑 실천에 있습니다. 헤세드는 인애로도 표현됩니다. 호세아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무리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노력도 없으면서 이웃에게 헤세드를 베풀지 않으면서 제사만 잘 드리면 임무 다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도리, 헤세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길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아주 많은 비난당했습니다. 교회 여기저기서 수십 명의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8.15 때는 전아무개 목사가 주동되어서 전국의 목사들이 앞장서서 태극기 성적 일장기 들고 나와요. 8.15 때 휘날리면서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코로나가 퍼져 2.5단계로 격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 닫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우리는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자기들의 이익만 내세우는 집단으로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받았으면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있으면 타락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자사랑, 헤세드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용서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재물결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세드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행하는 한 인자를 사랑하는 힘을 여기서 얻습니다. 겸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신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자세가 겸손한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뜨리신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동행하여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광야 생활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할 때도 심지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서 포로 끌려간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딘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쁨에도 슬픔에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 관심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 느끼며 하나님을 겸손히 공경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한 달 만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정말 감격적인 날입니다. 의롭게 인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드린 예배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다신 일이 이 땅에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사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그럴수록 일이 어려울수록 하나님부터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동행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의롭게 살고 인자 헤세드를 베풀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들, 저들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건강, 물질,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샘물길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건강에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